여러분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모님, 그거는 내 필터로, 내 분별이라는 필터로 걸러진 부모님을 만나요, 평생. 진짜 부모님을 못 만나요. 진짜 남편도 못 만나고 진짜 아내도 못 만나요. 진짜 자식도 못 만나요. 내가 딱 필터로 규정 지어 놓은 자식, 그 자식만 만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어느 날 아이의 색다른 모습을, 밖에 나가서 막 갑자기 앞에 나가서 막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어. 난 우리 애가 저런 줄 몰랐어, 이런 거나, 또는 자식이 난 음악하고 싶어요 하고 가수하고 싶어요 이러면 엄마 아빠가 코웃음을 치면서 네 같은 게 무슨 가수를 하냐, 너 노래 못해,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막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죠. 내 아이는 저런 애가 아닌데, 내가 분별의 필터로 바라본 아이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그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이 분별의 필터를 자꾸 더 씌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식의 증장이래요. 인식, 의식이 자꾸 증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배워왔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계속 그거를 덧칠하면서 배워왔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의 필터로 보는 거 외에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나에게 익숙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이제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법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투명한 시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투명한 시야, 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안목, 이게 본래 없어진 것이냐?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꽃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안 봤을 뿐이지. 즉 뭐와 같으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 창밖을 우리는 항상 내다봐요. 근데 대구 올 때, 대전 올 때, 시골을 지나갈 때, 봄날에 꽃피는 날 봄 풍경을 볼 때, 가을에 단풍을 풍경을 볼 때, 겨울에 눈 내린 풍경을 볼 때, 도시와 시골 풍경, 굴뚝과 그냥 바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오는 내내 뭐만 봐요? 바깥의 풍경만 봐요. 풍경을 보면서 야 좋다, 야 별로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풍경을 항상 보는데, 그래서 풍경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는 항상 풍경을 보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보지 않고는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의 풍경을 봤다라는 사실은 이미 내가 이 유리창은 먼저 봤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유리를 보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유리 바깥의 세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 나뉘지만, 이 첫 번째 자리 여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 않느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네 눈앞에는 그게 안 보여 라고 했더니, 눈앞에 뭐가 있단 말이야, 저 전봇대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리켜 보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이제 가리켜 보여요. 적어야 하고. 그럼 기차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창을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창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가리키는 저 바깥을 봐요. 그래, 저 전봇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러면, 아, 저 하늘 구름. 맨날 유리창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맨날 바깥 풍경만 본단 말이에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유리창은, 이 첫 번째 짜리 유리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보려면 먼저 자기 성품을 먼저 봐야지 이게 보여요.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첫 번째 짜리에서 자기 성품, 소리를 듣는 성품, 그 성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는 분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짜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본래의 자기, 진정한 자기, 언제나 보든 듣든 늘 확인되고 있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나의 진정한 당처예요. 나의 진짜 알맹이에요. 알맹이, 핵심. 왜냐하면 보는 거, 듣는 거, 이 다 달라지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보이는 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좋아했는데 딴 사람은 이거 말고 저게 좋다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진짜 좋은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건 관두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는 핵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봐야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지만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인 건 뭐냐? 볼 때 보이는 대상은 늘 바뀌죠. 이것도 보였다가 저것도 보였다가, 나에겐 이렇게 보이고 딴 사람에겐 저렇게 보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법일 수가 없잖아요. 불이법 하나인 게 여여한 게 법이거든요. 여여한 거, 한결같고 한결같은 것. 여러분에게도 여여하고 저에게도 여여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거 하나 쓰고 있고 저도 이거 하나 쓰고 있는, 이 본다 할 때의 보는 성품, 듣는다 할 때의 듣는 성품, 이것만이 똑같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죠. 이거는 배우지 않은 갓난아기도 똑같죠. 갓난아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대상을 다 다르게 파악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파악하니까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분별은,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이걸 취해야 되는지 저걸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걸 취하지 못해 괴롭고 저걸 버리지 못해 괴롭지만,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나는 남들보다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았거나 못 산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잘 산 것도 없고 못 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은 평등해요. 부자로 사는 경험과 가난하게 사는 경험은 완전히 평등해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성취를 한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냥 농사 진 사람의 경험이 완전하게 평등해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 그래요.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경험이,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좋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다,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막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인 것처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소리라는 걸로도 말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이게 소리인 줄 알겠어요? 소리라는 말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더욱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 개념 1도 없이 지금 막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데, 이거 생각이죠. 내 귀, 이거 생각이죠. 저 소리, 이거 생각이죠. 듣는다, 이것도 생각이죠. 다 빼보세요. 내 귀, 저 소리, 듣는다, 다 빼보세요. 진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있고 듣는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소리로 내 귀가 쫓아나가나요? 진짜 둘인가요, 이게?
좀 이제 쉬운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소리를,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잠깐 눈을 딱 감아보면, 눈을 감고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뭐 허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텅 빈 공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우리가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신들의 세계, 우리가 인간이 윤회하면서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신들의 세계를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또 비상비비상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의 원초적인 진짜의 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식이 알미.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공무변, 공에서 텅 비어서 한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끝이 없는, 그냥 텅 빈 것 같은,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빼면, 왜냐하면 나도 왔다 가는 거니까, 내 몸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진실하지 않다. 깐나내기 때도 들었잖아요. 근데 귀가 들었으면 깐나내기 때 그 귀는 지금 없는데요. 귀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 들었겠죠. 그 기능도 지금 다 사라졌고 지금 새 걸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도 듣는다 했고 지금도 듣는다 한단 말이에요. 10대 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라고 하던 그 경험은 뭐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경험은 뭡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게 몸인가요? 이 듣는 게, 이게 몸이 듣냔 말이에요. 몸을 왔다 가는 거예요. 몸이 듣는 거면 여러분이 죽고 나자마자 얘는 들어야 돼요. 죽어도. 지금 목숨이 딱 끊어져도 얘는 들어야 돼요. 귀가 있으니까. 귀가 듣는 거면. 몸이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듣는 게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듣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텅 빈 공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걸 딱 그래서 공의 체험이란 말이 그래서 있어요. 이 공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막 그야말로 공무변처예요. 이래서 불교에서 무색계 사천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얘기했구나. 공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탁 이 체험을 할 때 그냥 실제로 눈앞에 있는 물질이 그냥 싹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공인데, 이게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기는 다 있는데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텅 빈 공이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미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이면 이걸 확인 못한다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방법으로, 그냥 작은 경험으로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텅 빈 허공과도 같은 이 허공을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텅 빈 허공, 끝도 없는 허공. 그 허공을 나라고 봤을 때 그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되는데, 이 허공법신을 나라고 할 때는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왔다 가잖아요. 이 공무변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텅 빈 허공이라는 진정한 자기 허공법신에서 소리도 왔다 가죠. 물건도 왔다 가고요, 사람도 왔다 가고요, 우주도 왔다 가고요, 별, 하늘, 은하계가 전부 다 우리 마음 위에서 왔다 가요. 근데 이게 왔다 갈 때 보면 어때요? 식무변처. 식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알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것,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식이라 그래서, 그 식은 전식득지, 모든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는 암, 아는, 이게 한문으로 지자를 쓰기도 해요. 순수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암, 분별해서 아는 암 말고,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 보면 이 공무변처라고 불릴 만한 이 텅 빈 허공에서 식무변처, 식이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알미 어디나 다 편재해 있어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내가 나 위로 알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눈으로 볼 땐 또 이렇게 보는 게 드러나고,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빵빵 거릴 때는 그 빵빵 소리가 저쪽에서 또 내 위에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텅 비었으나 소수영령하게 아는 이것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것만이 진실해요. 어떤 소리다, 난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죠. 어디 하나에 집중하면 어떤 소리가 들어도 못 듣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듣고 저 사람 못 들었어, 싸워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거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리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싫어하고, 모양 따라가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러잖아요. 근데 모양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이것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듣는 성품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성품, 이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마음이냐?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이게 이해할 때 이게 마음이에요. 묻는다가 마음이에요. 만일이 마음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하나가, 마른 떡막대기가 법이고,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고, 동산이 물 위로 간다고 하든 호떡이라고 하든, 무슨 말이 하나 나오더라도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게 법이에요. 작용했다 하면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법이구나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이 있고 저것이 법이구나 하는 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틈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 어떤 소리 개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소리가 법인가?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래서 본래 마음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도리 물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답한다. 있습니다. 묻는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속의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답한다. 예, 저의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다. 그대가 말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답한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꿈을 비유해서 묻는 거예요. 꿈속에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너의 몸 맞냐? 내 몸 맞습니다. 그럼 그 몸이란 네 꿈속에 있던 그 네가, 네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과 이 몸은 다르냐 같으냐?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에 꿈을 꿔요. 그럼 이 밤에 꿈을 꾸면 내 마음 하나가, 꿈꾸는 의식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내 마음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꿈 전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꿈 전체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전체가 나죠. 꿈속 등장인물 하나, 꿈을 꿀 때는 꿈속 등장인물 하나, 얘가 이 몸 하나, 요게 난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꿀 때는 얘가 난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 내가 길을 걸었어, 내가 말을 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실패했어 이러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갔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꿈이고, 꿈은 내 마음에서 그냥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꿈이란 말이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면 나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음이잖아요. 남도 내 마음이잖아요. 빌딩도 내 마음이고, 산과 들과 구름과 꿈속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동안은, 우리가 분별망상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이 몸만 나인 줄 알아요. 끝끝내 이 몸만 나다, 저건 남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나와 내 행동이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 둘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꿈 하나란 말이에요. 꿈 하나. 이것은 언제 분명해지느냐? 꿈에서 깨자마자 일시에 분명해진다. 꿈 깨기 전에는 자각몽을,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각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꿈이야, 마음 하나가 그냥 꿈이야, 실은 나도 너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너 하나야, 마음 하나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지고대로 믿겠냔 말이죠. 그렇게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답한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랬어요. 즉, 이 꿈의 비유처럼 꿈속에 있을 때는 나 따르고 세상 다르고 나와 너가 둘로 나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고, 온갖 분별된 것으로서 꿈속을 허우적거리며 산단 말이죠. 그런데 꿈에서, 그 꿈속에서는 아무리 이게 통으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너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우주 전체가 나야 이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거는 부처님이나 아시는 거지 내가 그걸 깨닫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러면, 내 마음이 이거 다 피어낸 거다 이렇게 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개체적인 이거 하나가 내가 아니라 이 우주 허공법신 전체가 나고, 하늘에 별이 나고 구름이 나고 윤석열, 이재명이 전부 다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다 나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다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믿겠냔 말이에요. 아, 내가 할 일은 아닌데요. 저는 그거는 못 깨닫겠는데요.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된다. 저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딴 사람은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이게 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깨닫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남들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나는 못 깨닫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우주 전체가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꿈 깨고 나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든가요? 꿈 전체가 나였다라는 거를,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꿈 전체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공한 거였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꿈이란 인연 따라 그냥 잠깐 생겼다 허공처럼 사라졌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꿈이? 어제도 꿈과 똑같아요. 작년도 꿈과 똑같고, 여러분 인생이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이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내가 괴롭다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품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막 기가 막히다라면서 막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어떻게 어젯밤 그 꿈이 꿈이지? 이러면서 막 기가 차 본 적 있나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 꿈이었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아, 그 꿈 전체가 그냥 내가 만든 그냥 영화 같은 거였구나. 그 꿈 전체가 내가 그냥 만든 거고 내 마음 하나가 나온 거였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깨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그와 같다. 뭐가 꿈이냐? 분별이 꿈입니다. 분별의식. 분별의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색안경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계속해서 온갖 알록달록한 필터를 가지고 분별의식을 늘려가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이는 그 세상은 내가 만들었죠, 그죠? 그럼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내가 만든 것밖에 없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겠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라고 여겼던 그 세계는 어젯밤 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나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라고 여기는 그 의식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분별이 만든 의식이에요. 어쩌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막 간섭하는 게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부모님이 탁 간섭 안 해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자식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못 살아 했는데, 사실은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물론 엄마가 없으니까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분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분별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다대요.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 보면 남자가 마마보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끼고 살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남편하고 결혼한 게 맞는지, 그 이제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게 없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만든 꿈이라서, 내가 만든 분별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눈 깨고 나면,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없듯이, 내가 분별해서 딱 깨어나고 나면 이 세상에 본래 있지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다가 나 혼자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텅 빈 곳에서 이 소리가 그냥 생기고 사라지듯이, 이 텅 빈 공무변, 식무변, 이 텅 빈 공적영지한 이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 위에서 소리도 왔다 가고, 빛깔도 왔다 가고, 모양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나도 왔다 가고, 내 성격도 왔다 가고, 내 감정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하늘도 왔다 가고, 구름도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꿈처럼. 그래서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소리가, 이게 법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건 법이 아닌가요? 이 텅 빈 이 바탕에서 아무 소리가 없다가 들렸다가 또 아무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가 없는 줄 알아요. 소리가 있을 땐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늘이에요. 늘.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바탕이니까, 바다와 같으니까, 파도 치듯이, 바다 위에서 파도 치듯이, 파도가 있을 때도 바다고 파도가 없을 때도 바다예요. 늘 이 본성은 오거나 가는 게 아니죠. 이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게 모양이 있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닌데요? 이게 모양이 있어요? 이 소리는 모양이 있지만, 이게 소리를 듣는 성품이 모양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나이가 있나요? 한 70살쯤 됐나요? 이 몸의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이게 듣는 성품이 70살입니까? 이게 남녀가 있나요? 이 크기가 있나요? 저 사람과 내가 이게 다를까요? 여기는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소리가 있든 없든 늘 한결같이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이 소리도 드러날 수 없고, 나도 여러분도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 어떤 것도 하나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그러니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분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용어로 이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다가 한번 이 자리가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뵀다는 그 어른 큰 스님도 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선사 스님들 시대에는 언어의 발전 자체도 좀 좋지 못했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 교육 의식 수준도 좀 낮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 교육까지 거의 다 받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이해하고, 또 지금은 아주 그 언어나 책이라든지 온갖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어라는 게 상당히 놀랍게 발전이 돼서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 부처님 당시 방편과 중국 선불교 방편이 새로웠듯이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뭐가 새로운 방편이냐?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이 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님들은 이 법을 말로써 설명해 줘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육조, 마조, 황벽, 임제, 백장 전부 다 대주해해 전부 다 말로 자상하게 법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엘리트 스님들을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막 한 대 때리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당시 또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 유교가 불교라는 이 높은 학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게임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 논쟁과 싸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불교라는 그 높은 사상을 유학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과 어떤 사회 저명 인사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붐이었어요. 붐. 이 선 공부라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선은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선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학 가지고만 이제 이 학자층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당말 송나라 초 이때 대혜스님께서 서장이라는 책이, 대혜스님이 유학자들 내지는 무슨 요즘 말하면 도지사, 뭐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런 공부인들에게 이 선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해라고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나선의 교과서, 가나선을 창시한 책이잖아요. 서장이라는 책이. 이러다 보니까 그 유학자들이 선을 공부하는데, 스님들을,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인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책으로밖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나마 공부를 안 하면 이 유학자들이 학자층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스님한테 가서 진지하게 법문 듣는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책으로. 그러니까 스님한테 직접 법문 듣지도 않고 책으로 선 어록을 공부해가지고 난 안다, 불교 이거구나, 선 이거구나. 그래서 의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 선엔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막 이게 생각으로 풀어서 하는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자선이라고 해가지고 문자에 치우치는 것들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원호 스님의 그 안목,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이 어쩌면 아주 높아요. 그 우리 보통 백암록하는 그런 것도 원호 스님께서 이렇게 뭐 주석하고 평창을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받듯이, 그런데 이거를 대해 스님이, 자기 은사인 원호 스님이 정말 걸작을 남긴 책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책 보고 나서 그냥 이거를 외워가지고 선 공부한다면서 다니니까 그걸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자선을 막 과감하게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불교는 가나선 불교잖아요. 근데 가나선을 창시한 대해 스님이 문자선은 아니다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은 문자로만 안 된다. 그러니까 선 법문하는 분들은 전부 다 주장자 들고 꿍꿍 내려치고 자상하게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폐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폐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왜?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직접 듣잖아요. 직접 들을 땐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말이라는 게 이게 속죄, 진제 속죄할 때 속죄라 그러거든요. 세속죄. 말이라는 건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문자 반야라 그래요. 언어 반야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반야를 설명할 수 있는 끝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쉽게 터져나간다. 이 자리를 확인한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선을, 초기 선을 이렇게 말을 통해, 법문을 통해서 언하대오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스님, 그런데 저도 스님의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하고 저 또한 그러고 살고 있으나, 그렇다면 선에서는 선의 선사 스님들 중에 일부는 왜 그렇게 문자선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타박을 했을까요?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 보지 말고 진울 스님의 수신결 같은 책을 보라고 저보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진울 스님의 그 해오라는 말이 정말 이 지금 사람들의 근기와 딱 맞는다고 하시면서, 이거 한국 불교는 진울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울 스님의 그 법문 듣다가 깨달아서 해오하고 나서 수행을 통해 도노 점수 후에, 오랜 수행을 통해 점수 후에 이제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까지는 이제 내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스승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달을 계속 가리켜 보일 뿐이지만, 그런 인연이야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딱 깨닫는 것이겠지만, 그 자리까지 물먹으로 가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스승의 역할이. 그 스님은 저랑 공부하는 그 길도 달랐고, 뭐 스승도 달랐고, 이 스님은 뭐 어디 저 산골짜기 사시는 분이라 유튜브는 이런 거 잘 모르는 분이신데도 공부의 길이 어찌 보면 달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화를 하니까 딱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공감 가는 말씀을 듣고서는 저 또한 참 이렇게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